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이 뭘까요? 만족입니다. 만족이라고 해요.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 만족이라는 단어 중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많은 물질을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성공하기도 싶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도 좋고, 건강하기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강의 가운데 있죠. 2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천국이고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에 갈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막 따집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건데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아주 그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오늘의 이제 본문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지금 죽이려고 그런 모사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잘 실천이 안 되는 게 또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더니만은요, 물질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공했는데, 왜 그것을 내가 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야죠.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생각하는 그리고 깨닫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거듭난 사람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거룩성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말의 실수를 올무잡아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참으로 간사한 자들이죠.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살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기를 원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잘돼야 진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돈도 많이 벌고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면서도 늘 속에서는 계략이 꿈틀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를 올무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올무에 걸린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무에 걸렸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무에 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올무에 잡혀있고 세상의 올무에 잡혀있고 자기 생각의 올무에 잡혀있고 그 올무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요 칭찬을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른 소리를 하면 그 말이 바른 말인 줄 알면서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잘 걸립니다. 그렇죠? 조금만 그 위로해주고 조금만 살살해주면은요 거기에 확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좋게 얘기한다고도 예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육신으로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일치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참으로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한 건 참으로 비웃는 말이었죠. 바로 이렇게 비웃으면서,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겉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포장을 했어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올무에 빠지게 하는 비결이죠. 그들만이 갖고 있는 비결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이러면은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상하게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요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으로요 세상에는요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하고 복된 말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된 마음이에요?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공짜는 없다. 광고에 보면 얼마나 공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절대 저건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공짜라는 말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상술이 더 보이겠습니까? 1 플러스 1. 네, 유식한 말로 좀 1 플러스 1 해갖고. 그래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시킵니다.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걸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지만 절대 거기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올무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진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무에 빠지게 하는 이제 본론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칭찬을 하고 위로하고 선생님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본론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바로 본론을 얘기할까요? 마음이 이제 받아들일 마음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의 권세 잡은 그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왜 세상 나라의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에도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10%입니다. 부가세만 내나요? 월급쟁이들은요, 가끔세 내죠, 뭐 보험료 내죠, 참 세금들 많이 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불만, 불평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도 드려야 된다는데 과연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알지 못해서 꼭 아는 거 한 가지 있죠. 11조, 감사한 거, 주정한 거, 뭐 이런 거 드리는 거. 와, 그거 무서워서 나는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11조를 드려야 된다, 감사한금을 드려야 된다, 주정금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드리면은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뭘 드리는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일한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신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믿음의 것으로 내지 않았고 믿음의 것으로 드리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악함을 아시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원래 본 어원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이라니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다. 바로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요, 이 말을 젤로 듣기 싫어했다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막 분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해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진리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를 이끌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의 방법대로 어찌하여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올무를 쳐놓은 그 올무 속에 왜 나를 가두려 하느냐,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가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절에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동전을 보면은 뭐 임금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랬듯이 그때에도 바로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에 바로 가이사, 로마의 황제였죠.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딱 드렸더니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 바로요, 가이사 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너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물론 말씀은 하셨지만 듣지를 못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뭘로요?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다고 그랬어요. 과부의 두렙돈은요, 참새 한 마리 값이라고 했어요. 참새 한 마리. 그거를 드렸어요.
그거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왜요? 그 과부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크고 적은 것은 경제적 논리요, 크고 많은 것은 세상이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요,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전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소유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1절, 22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와!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쭉 내용했던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갖고 제일로 많이 현혹하는 게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올무에 빠진 성도들을 풀어주라, 자유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올무에 붙드는 그런 말로 성도들을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의 올무에서도 벗어나요. 졸음의 올무에서도 벗어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삶에 붙들려서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삶에 붙들리자니 말씀을 못하겠고 말씀에 붙들리자니 삶이 엉망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말씀 그 자체십니다.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얘기했던 선지자들의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은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영적인 지식은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저주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간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나라도 망했고요, 가족들도 망했고요, 얼마나 기근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고통을 당했던 내용들이 구약시대의 내용들을 쫙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믿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기네들의 이속을 챙기는 일로 그들은 말씀을 믿었고 가르쳤고 그것을 통해서 그때의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올무를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 그 말씀에 올무에 빠지게끔 만들려고 바리새인들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을 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설교를 했지만은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크리스찬들의 물질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헌금 뭐라 그러는구나,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럴까봐 저는 별로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믿음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절대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기쁘게 만들고 목사를 기쁘게 만들으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천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바로 물질과는 이것이 첫째가 돼요. 이 첫째가 되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 손에 뭐 들고 갈 수 있냐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육과 영이 분리되기 전에는요, 어찌하여 손에 그렇게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준다는 사실이에요. 와, 신기하죠, 그렇죠?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 줬어요. 용돈을 많이 줬더니만은요, 그 용돈을 자기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해서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건강식품과 맛있는 거를 막 사주면서 그 돈으로 사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부모님을 막 섬겨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죠? 그거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였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아들에게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그 자녀들은요, 그것을 봤더니만은 이것이 내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나만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이것을 준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 거야. 그래, 나도 부모님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그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또 더 드려요. 이러면서 해요. 그랬을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손해가 돼요?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졌더니만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딱 한 명 나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100배로 채워주시더래요. 근데 그 100배로 채워진 것 같고 우리가 평생 동안 갖고 있다가 또 다시 갖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또 100배를 100사람에게 또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0배가 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경제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도 성경에서 나온 것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세금을 띄어먹습니다. 세금을 띄어먹어버려요. 왜 세금을 띄어먹어버립니까? 그것까지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세금을 띄어먹으면요 탈세 혐의로다가 국세청에서 조사 와갖고 그 사람 감옥에 갑니다. 죄를 범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법도 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드릴 건 뭡니까? 세금도 잘 납부해야 되고요. 전화요금도 잘 내시고요. 버스요금도 잘 내시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잘 내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거에 더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올무에 빠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 드리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도와줬습니다. 다 했습니다. 11조도 드렸고요. 감사도 드렸고요. 제사도 드렸고요.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냐? 참 잘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 너무너무 잘했구나. 칭찬을 하시면서 그래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다. 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 재산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는요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면서 그는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풍요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소유자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없어지면 나는 거지 되잖아.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바로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자기의 맘대로 자기의 뜻대로 먹을 것도 사 먹고 이러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돈도 버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것은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내 욕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 되시는 마음에 쏙 들어야
우리는 그 주인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듣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참으로 잘했구나. 정말 네가 한 것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가지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빙산의 일각도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소유를 다 가지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가이사에게 드릴 건 가이사에게 정확하게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셔서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부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